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저는 이제 답답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 해변로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산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그 선거 유세하는 방송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이 선거 공약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듣기에는 참 좋은데, 사람이 듣기에는 참 좋은데 지켜지기 힘든 그런 공약들이었고, 그게 만약에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나가던 그 산책을 그분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나가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시끄러워 죽겠네, 빨리 가라. 이렇게 약간의 어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약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필 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던 원주민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이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번역을 하다가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신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된 이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던 중에 이 고민을 이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믿는다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생각에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앉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선교사님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이 의자가 선교사님을 지탱해 주고 이 의자가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몸을 의자에 맡겨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앉는다라고 이 원주민 언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왜 다락방에 모였는가? 복음서를 보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락방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다락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락방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락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날마다 맡기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큰 이모님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려운 것을 잘 아셨던 큰 이모님은 저희가 참 잘해 주셨는데 맛있는 밥도 참 많이 해주셨고 용돈도 참 꼬박꼬박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느 날 하루는 큰 이모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다락방과 같은 2층에서 큰 이모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또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제자들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곧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꼭 생각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켰는데 더듬더듬하면서 자신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막 닭똥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 학생을 달래면서 했던 얘기가, 기도는 진정하면 된다. 진정으로 기도하면 된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의 다락방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날마다 체험하고 오늘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